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형식과 습관,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개혁주의자들의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말씀으로의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냥 흔히 귀동냥으로 아는 것처럼 교회 부패나 성직자들의 부패, 그 면죄부의 판매, 성직의 매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평신도라고 불리워졌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그 산업구조나 사회구조가 농경사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집약적인 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혜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만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학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었지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 학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사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제 계급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하고 또 특별한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종교 집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 집단이고 또 권력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로마 교회, 캐톨릭 교회, 우리가 보편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중세의 암흑기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정말 남용하는 그 전권을 휘두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자들은 교회가 권력을 남용한다, 이렇게 권세를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중세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권위로 정치에 개입하고 황제를 임명하고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고 하는 일들을 했을 때 권력을 남용한다라는 말들이 사실 중세에 쓰여졌던 말들인데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이게 여과됨 없이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가 권력을 남용하고 제왕적인 목회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건 중세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행정권과 말씀에 대한 권위 전체를 목사에게 위임하셔서 그가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전권을 휘두른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세가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도들의 무지가 한 목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성화나 성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성당에 그려 있는 많은 벽화들을 보게 될 겁니다. 혹시 여행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유럽의 성당들, 지금도 유럽의 성당들을 가면 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왜 중세 교회는 그 성당에 그렇게 수많은 그림을 그렸을까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 그림들이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느 성당이든지 큰 성당에 가면 무엇부터 시작이 되죠? 그림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벽화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런 그림들을 그렸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성경을 알 수 없고 읽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이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교보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거룩한 그림,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성화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도 없는 분 계시나요? 이제 막 고민하는 거 있나?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걸어놓고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 여러분 아직 중세에 사는 겁니다. 아직 개혁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여러분 글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한글 못 읽으세요? 못 읽으시네요. 대답을 좀 하세요. 좀. 우리 성경이 라틴어로 써 있나요? 헬라어로 써 있나요? 그런데 왜 집에 그림 걸어 놓으세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중세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들에게 성경의 그 사건들을 스토리로 재구성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쫙 성당 벽에 그려서 창세기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을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글을 몰라도 그림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됐다고요?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그림 앞에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더 효염이 있을 것 같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좀 경건하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여지없이 뭐가 걸려 있어요? 그런 성화라고 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강제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떼버리십시오.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성화가 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을 걸어놓는 걸로 변한 거예요. 성경 구절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집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적 붙여놓는 거하고 성구 걸어놓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가격이 다르고 발행한 장소가 달라요. 부적은 무진장 비싸고 얘는 좀 싸요. 부적은 영험 있는 도사님이 발행을 하시고 얘는 서점에서 사요. 그 차이지 우리의 마음의 형태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구를 걸어놓으면, 특별히 가게하는 집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 죽은 심에 창대하리라. 근데 망해요. 이게 뭐지? 이사 갈 때 얘를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으니까 버리면 불경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중세 시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하다가 이제 부족하니까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인들의 흉상을 깎았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미친 게 뭐냐 하면 성인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잘 상달될 거야 라고 생각하다 그 성인 중에 대빵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성인들은 그냥 뭐 위대한 사람이지만 마리아는 뭔데요? 엄마인데요. 응? 엄마인데 엄마한테 부탁하면 엄마가 아들 예수한테 얘 좀 들어줘 이러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색깔이 뽀얀 대리석으로 뭘 깎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상을 깎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에게 기도하면. 그래서 이제는 성모송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때 보면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아베 마리아를 불러요. 미칠 노릇이지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리아가 영원히 동정녀였다라는 교리를 만들어요. 마리아 동정녀설. 그럼 예수님 동생들은 다 뭐지요? 입양했거나 사생아예요. 하여튼 엄청난 일을 중세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가장 크게 일조한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영립반하고 하면서 무슨 단어 쓰지 말라고요? 평신도라는 단어 쓰지 마라. 중보기도라는 단어 쓰지 마라. 평신도, 중보기도 이런 얘기하면 당신은 개혁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합니다라고 하면서 뭐 중보기도팀 얘기하고 무슨 뭐 평신도 얘기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 구약을 설명하면서 구약에는 예배라고 하는 레위기에 와서 예배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중보가 필요 없지요. 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셔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운 게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 우리의 죄를 임시적으로나마 가려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가려줄, 뭐 해줄? 어떻게 가려줄? 임시적으로 가려줄. 이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임시적으로 가려줄 뭐가 필요했어요? 짐승의 피. 그런데 그 피도 아무런 피는 안 되고 일련되고 흠없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쓰임이 사람의 필요에 따른 용도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면 안 돼요.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났지요? 더 이상 모도 필요 없고 중보자도 필요 없고 중보의 제물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사실 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사상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무슨 중보기도팀이 왜 필요합니까? 중보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죄를 위한 뭐가 필요 없다? 성인, 성화, 성물 이게 필요 없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강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성물, 그 사람 중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강단을 다 헐고 신발 신고 올라왔어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강의 들은 사람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강의 듣다가 토 낀 사람은 휘장이 없어졌대요. 거룩한 것. 강의에 아예 안 나온 석영에는 그냥 웃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맨날 휘장 얘기 그만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다. 우리는 아직도 예배당 뒤에다 휘장 쳐놓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어제 설명드렸는데 다 안 나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개혁주의자라고 하는데 예배당에 가면 요 앞에 뭐 있어요? 어떻게 영안이 밝아? 어우, 야, 보이세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이거 보이시나 봐요? 모든 교회에 성찬상이 있어요. 아직도 어디 사는 거예요? 중세에 사는 거예요. 중세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무지함, 그것 때문에 예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할 텐데 예배가 무엇 중심이었다고요? 성례 중심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예배.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게 아직 우리가 3주를 했는데 창세기를 이해 못해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듣는 예배.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아유,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이 정도 하면. 그래서 이미 신명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다? 듣는 예배다. 근데 중세교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설교도 하지 않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성화와 성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예배도 어떤 예배요? 보여지는 예배. 그래서 막 쓰고 막, 아시죠? 목사님들도 지금 또 그러잖아요. 막 보여지는 예배. 우리는 아직도 중세에 머물러서 거룩한 언어와 속된 언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중세 교회는 성경을 각각 모국어로 번역하지 않았지요? 왜 성경을 번역했던 위클리프는 도망 다녔고 위클리프의 제자인 후스는 화형당했지요? 어제 다 강의를 안 들었나비요? 아이씨. 그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쓰는 언어에도 뭐가 있고, 거룩한 언어가 있고, 뭐가 있고, 속된 언어가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거룩한, 또 애들 라틴어에 꽂혀가지고 거룩한 언어로 쓰여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은 뭐다? 불경스러운 일이다. 그 일을 하는 놈은 어때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또 죽이는 건 또 좋아하세요. 힘을 줘 죽여야 된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도망 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했고, 후스는 결국 붙잡혀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후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화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데 100년 안에 교회를 뒤집을 인물을 보내실 거다. 후스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런 소리 했을까요? 아니에요. 시대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100년이 나는 오늘 화형당하지만 앞으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화형당하는 사람은 나로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판을 뒤집을 사람을 보내실 거다. 그게 어정쩡하게 뭔지도 모르고 괜히 총대 메고 나섰던 루터인 거예요. 우리는 루터를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제 강의 들으니까 사실 루터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루터가 후스가 화형당한 거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아는데 내가 이러다가는 로마에 끌려가서 죽을 것 같아서 우종충했을 때 그 아내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죽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낙심하냐? 이랬던 일화가 있었다. 아직도 우리가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당 밑에 성찬상을 두는 것은 개혁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를 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설교단만 있으면 돼요. 이것도 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왜 두지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한국적인 정세는 이거 없으면 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경박스러워 보이니까. 우리는 아직도 중세 사람들처럼 경건한 언어와 경건하지 않은 언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불편한 이유는 저는 경박한 언어를 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경건은 그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가장 속된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뭐 예배 시간에 뭐 쪽팔려 이런 소리 있으면 목사가 왜 저래? 우리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아직 개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형님이 베드로예요. 내가 평생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왜 이거 먹으라고 그러세요? 진짜 경건의 능력은 할렐루야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쓰는 뭘로요? 가장 속된 언어로.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어떤 언어 쓰시는지 아세요? 왜 10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지 아세요? 복음을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대 선교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10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려면 이 시대에 다시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로요? 저속한 언어. 그것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번역해낼 수 있어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총회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세미나 한다는데 맨날 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쓰는 언어 아세요? 근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종교개혁 정신은 그런 거였어요. 평신도들이 쓰는 언어. 그 언어가 영어면 성경을 무엇으로? 영어로. 그 언어가 독일어면 성경을 독일어로. 그러다가 화형당한 거예요. 10대 아이들을 얻으려면 그 아이들이 쓰는 그 비속한 언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야 교회에서 쪽팔리다는 단어 쓰지 마. 걔가 안 쓸까요? 장로님 잘하시잖아요. 걔가 안 쓰나요? 어제 장로님 그 얘기 하셨어요. 아이들 핸드폰 봤냐? 우리 교회 아이들 핸드폰 봤냐? 그 안에 뭐가 담겨있는지 봤냐? 얘네들이요 지금 경건 떨고 앉아있지만요 얘네들이 학교 가면요 입에 걸레 물고 살아요. 아주 시옷 비읍이 장로님 잘하시잖아요. 그 추임새예요 추임새. 에? 얼쑤 이게 아니고 지은 니은이 아주 꾸미무미예요. 아주 이계원 선생님 아시죠? 뭐 모르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얘네들이 와가지고 뭐 이곳에 오셔서 아이구야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무슨 뭐 500년 전으로 돌아가자 뭐 종교개혁 이걸로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쓰는 언어,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다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이 아이들이 쓰는 언어, 그 언어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거 녹화하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우 예수님 존나 멋있어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죠? 성경은 확 와서 닿지? 성경이 그렇대요. 응?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충격인 것처럼 중세의 개혁운동은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그 저속한 언어 영어로 번역하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야만인들이 쓰는 어떻게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성당에서 예배가 행해질 때 모든 예배는 다 라틴어로. 근데 지금도 성악가들 뭐 이렇게 성가곡하면 뭘로 해요? 미친 거예요. 좋은 한국말 놔두고 왜 그래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또 그러면 또 뭐 장엄미가 있고 막 경건미가 있는 것 같아 막. 우리는 지금도 성당 들어가면 막 닭살이 돋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라는 말 단어 쓰지 말아야 돼요. 성지순례가 어디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에게.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목사의 직업만 성직입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도 뭐라고요? 성직이에요. 목사한테만 거룩하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뭐라고요? 성직자. 이분들이 진짜. 여러분 다 뭐라고요? 성직자예요. 그 성직을 하면서 어떻게 속여서 팔아요? 바르면 하얘지도 않는데 이거 바르면 하얘져요. 어떻게 그런 소리 해요? 응? 미원 잔뜩 넣고 이거 천연재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 하냐고.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시다 한 숟갈 넣었어요. 이래야 이게 성직인 거예요. 다시다 한 숟갈 넣었어요. 집에 가서 다시다 한 숟갈 넣으면 맛있어요. 고등어 저반이 너무 맛있어요. 싱싱해 이게 아니라 맛소금 뿌렸어. 이래야지 이게 성직인 거예요. 생선구이집에서 고등어는 다 맛있잖아요. 왜 맛있게요? 미원 뿌렸거든요. 감칠맛이 돌잖아요. 집에서는 고도 그 맛이 안 나잖아. 그 맛의 비밀은 맛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과 속의 구분을 없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목사는 좀 달라야 돼. 나는 안 그래도 괜찮아. 그 사람 중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취하고 우리가 불편한 거 아니라고 하고 중세 교회와 성도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개혁신앙으로 사십시다. 제가 왜 성찬성 없앤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여기 신발 신고 올라오는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여전도에 헌신 예배한다고 개혁주의라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자들이 예배 사회 볼 땐 어디서 해요? 왜 그 짓 하지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서 여기 남자만 올라올 수 있나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도 또 입으로는 만인제사장을 얘기해요. 아이고 씨.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이 놀래지요. 아니 어떻게 여자들이 강대상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제가 우리나라 이해 못하는 게 주차장 가면 요즘에 핑크색 선거 있는 데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자들은 쪼단가 봐. 얼마나 주차를 못하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줘. 막윤 집사님 주차 잘 못하지요. 사실 그 여성가족부에서 그거 폐지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뭐하다?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직진만 할 수 있어요. 뭐 이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후진 안 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맞은편 오면 난 차 안 피해. 난 직진만 할 거야. 왜? 나는 여자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엔 핑크색 이렇게 주차장이 많아요. 물론 그 지하 주차장에서 자꾸 이제 뭐 납치나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밝은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왜 그 핑크색 주차선이 있죠? 임산부와 여성들, 임산부가 운전을 해도 되나요? 나 못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개혁주의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예배당에 무슨 여기에도 있죠? 없네.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돼요. 응?
막 우리 또 알파 오메가 달고 그 뒤에 네온 막 키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십자가 달고 막 그 뒤에 네온 키고 싶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예수님 사진 다 이렇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 계신다고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고 이런 일 없어요. 성부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왜 달력을 이렇게 주문하면서 우리 교회 달력에는 성부 써있는 달력들 꼭 하잖아요. 그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제? 예?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뭐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매 식탁에 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개혁주의는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그래서 예배는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듣는 예배. 이제는 듣는 예배를 더 넘어서서 뭐 하는 예배? 생각하는 예배. 네? 생각하는 예배를 뛰어넘어서서 이제 무슨 예배? 행하는 예배. 이게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뭐 하고 듣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진짜 그런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실천하고 행하는 예배. 그래서 제가 2007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빨리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다? 직장에서다. 삶에서다. 근데 듣지 않는데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에서 행해서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 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레위인도 아닙니다. 목사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뭐 읽어주는 사람? 그치, 계약서 읽어주는 사람이라고요. 목사는 언약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풀어 설명해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특별한 축복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싫다 이거죠. 우리 거룩한 성도 되십시다. 큰일 났어요. 12시 7분인데 아직도 제목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진장 빠르게 할 거니까 무진장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무진장 빨리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카페 가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2장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이 두 나무를 두셨는지,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두셨는지, 그것은 아담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담의 권위를 높이고 인정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 대답을 하셔야 오늘 가요.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약속, 약속 이렇게 특효약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 새 약속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약속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율법은, 성경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목사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명령하고 뭐 이래. 이 사람은 아직도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래. 당신이 이거 지키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만날 거야. 안 지키면 이런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장로교 정치에서도 목사의 위임식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약속이에요. 저는 위임식 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위임식을 통해서 뭘 약속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우리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지 않고 성도 서약을
하지요. 본교회 성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위로하고 그 생활비를 다 충당하고 필요를 채우시겠습니까? 그 서약을 우리가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은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장로교회 정치는 모든 것이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명령의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당신들이 약속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상하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놔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이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뭐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뺀질거려도 여러분들은 제 삶을 책임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야 돼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서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뭐예요? 약속의 관계예요. 목사와 장로의 관계도 약속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교회도 약속의 관계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상징적으로 99가지 그러니까 또 기도를 드리면서 에덴 동산에 나무가 99가지였나? 또 이렇게 난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까 기도를 드리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장로님이 에덴 동산에 나무를 쳐봤나 어떻게 99가지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상징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99가지인지 쳐보셨어요? 이러지 말고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왜 교회가 다투고